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도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민족 유대인이나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에게나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로마서 1장 16절 아까 읽었는 그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우리보다 좀 나았던 걸까요? 사도 바울이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 시대에나 지금 이때에나 복음을 전할 때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자가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게 이 복음 전하는 건데, 또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으면서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좋은 얘기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바로 이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이제 복음을 그래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고 좋은 소식이라 할 수도 있어요. 나라에 로마에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이거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아주 좋은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가 나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다른 외국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 마라톤 전투도 그런 승리의 소식이었죠. 승리했습니다 하는, 전쟁에서 우리 군인이 승리했습니다 하는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1등 우승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유앙겔리온이죠. 온 나라 사람들이 막 잔치하고 서로 축하하고 야단나죠. 이런 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이 복음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식을 받아들인다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 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면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 뭐 다 익숙한 말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구원이라는 말은 구조, 구출 이런 것과 같은 뜻이에요. 지금 중부지방에 아주 비가 많이 오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뭐 지하차도가 물이 채여서 거기에 차들이 갇혀 있고 하는 그런 불행한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강변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이 불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산책하다가 말고는 물에 떠내려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가까이에 있는 어느 한 청년이 보고는 바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조이고 구출이고 구원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도대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길래 구원이 필요한가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한 거예요? 제가 안 믿을 때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반 친구가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이 사형리를 내밀면서 전도를 했어요. 저한테 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딴에는 내가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데 너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보다 내가 훨씬 낫다. 그런 정의감이 있었어요. 정의감이 있었다고. 저는 어릴 때부터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우리 집안이 그랬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욕을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집이었는데요, 하여간 우리 입에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색한 거예요. 집에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친다든가 이런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보면은 꼭 지나치지 않고 우리 부모님 때부터 어렵고 힘든 사람은 하여간 도와주는 이런 집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의인의식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 전도를 받을 때 야, 나 너희들처럼 살다가 천국 가기 싫고 그냥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다가 차라리 지옥 갈래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은 설득력이 잘 없어요. 인정을 잘 못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반 소소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은 원초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죄에도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에 해당되는 죄가 뭔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형상이나 동물이나 벌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과 우주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놓여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저는 제 눈에는 정말 불쌍한 사람. 왜냐하면은 잠시 후면 그 사람에게 다가올 미래가 보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인생이 펴지게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사람은 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서 신나서 떠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거도 먹고 명예가 추락하면 그런 얘기를 막 그냥 술에 안주 삼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어지기를 원했으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기를 원했으니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총이 0.00001%도 없는 곳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햇볕이 안 비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가 안 내립니까?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 주셔서 무한한 사랑을 불신자들한테도 내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 자리에서 비록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사면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사면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평소 원하던 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께로 다가오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 소원대로 돼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죠. 인류가 바로 이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처지가 어떤지를 모르고 있어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용광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거대한 용광로가 있는데 이 용광로가 하나님의 진노의 용광로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용광로. 그런데 이 용광로에 불을 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그 진노의 용광로에 불을 막 떼고 있어요. 점점 그 진노의 용광로의 샘물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면은 드디어 용광로가 기울어지면서 그 불 떼고 있는 사람들한테 머리 위에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샘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온 인류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보니까요,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살기가 아주 좋다는 그런 소문이 온 세계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귀화하려고 시험을 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귀화 시험. 그러니까 이 온 세계에 한국인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나라는 땅덩어리는 작은데 다 받아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분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화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쉬우면 누구나 다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 나라가 전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하여간 기화시험이 그렇게 어렵다네.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기하시험을 치고 있다는 인도인 우리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기가 기하시험을 쳤는데 1, 2차는 합격했는데 3차에서는 떨어졌다 이러면서 기하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이러면서 내 거기서 나온 건 얘기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하지에 먹은 음식이 뭐냐? 그게 기하시험에 나왔대. 동지에 먹은 음식은 뭐냐 그러면 팥죽 이러면 금방 알 텐데 하지에 무슨 음식을 먹었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알아맞혀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기하시험에 나왔는데 알아맞혀보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답이 뭔가 하면은 감자래요. 감자.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옛날 못 살 때 이제 그때 되면은 양식이 다 떨어진다. 그죠? 하지가 되면은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하지에는 감자를 그래서 하지 감자라는 말이 그래서 있답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되겠다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귀한 거니까.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니까, 너무 좋은 일이니까 아무나 그냥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제한을 두려고 하다가 보니 불가피하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세상에서는 귀한 것일수록 제한이 많아요. 그런 귀한 것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외입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수 조건이에요. 사실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이 끝나고 다음 세상에서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귀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리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와도 좋소.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살인한 그런 악독한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을 따름이죠. 그래서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주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기회를 줬어요. 그 동족이 안 믿으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사도 바울 이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빚을 졌다는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20살 초반에 20대 초반에 암이 걸려서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제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죽을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제가 영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 몸도 병에서 구출이 된 거죠. 제 암이 나아서 이렇게 40년 이상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인간이라면 이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힘든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못합니다 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그런 생각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나 같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더러 농땡이를 피우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이 정 목사만은 절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도 어떨 때는 제 그냥 계시처럼 저에게 이게 그 일종의 환청 비슷한 게 들리는 거예요. 너 이번에 나가면 3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저 외국에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 그런 게 있을 때에도 이게 지금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출국하는 날 아침에 6시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제 의식 속에 그게 맴도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 이런 데도 나가야 되나. 그러면은 꼭 저희 어머니 또 전화를 하셔요. 나가냐고. 그러면서 나가지 말래요. 권사가 참 믿음이 없어요. 권사가 목사요 선교사인 저한테 중국 나가지 말라고 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머니니까 염려가 되어서 혹시나 그 위험하다는데 거기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아침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KTX 타러 신경주역에 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저와 같이
교수님이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강의할 교수님을 만나서 나가는데요. 교수님한테 이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하니까 진짜 아주 제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 내가 이 얘기하면은 이 교수님이 안 나갈 가능성이 많아. 제가 몇 번 교수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수님은 꼭 여행 가는 기분으로 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나가면은 한 3년 동안 그 나라에서 감옥에 갇혀서 내가 한국 땅에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가서 있으라 하는 곳에 가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붙들리는 일도 없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같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해야죠. 이게 바로 부채의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억만분지 1이라도 갚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무리 위험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더라도 내가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그랬어요. 유대인한테도 빚을 지고 로마인한테도 빚을 짓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복음을 들어야 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나 저 헬라인이나 로마인들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누구든지 가가지고 그 누군가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먼저 구원하신 걸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빚을 졌다. 내가 어서 빨리 가가지고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그 고린도, 아테네 여기가 완전 우상천지였어요. 그리고 고린도는 아폴로 신의 그 근거지예요. 지금도 거기를 가면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그 고린도나 아테네가 어땠겠습니까? 그 그리스 로마의 신전이 절비했다고 해요. 절비했어요.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주눅 들고 겁이 나고 그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고린도는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요. 그리스 철학 공부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리스 로마 철학 아닙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철학에 대한 그 애정이 대단했어요.
철학은 우리는 철학이라 이러는데 필로소피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필로소피. 그게 뭔가 하면은 진리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나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학문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세력이 대단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 와서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그 고린도하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가가지고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가야 지역인데, 아가야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이, 야, 이 유대인들아, 나는 당신들 종교에 대해서는 나 관여하지 않아. 왜 이런 걸 가지고 고소하는 거야? 뭐 당신들 이 사람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하든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 제발 내한테 끌고 오지 말아라. 그 정도로 말을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세력이 그 고린도에 대단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거 맞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밤에 환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포항제철 건설할 때, 이 제철 공장 세울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적임자를 뽑다가 박태준 회장을 뽑았어요. 박태준 회장이 그 당시에 대한중석 사장이었어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가 대한중석이었는데 박태준한테 턱 맡겼더니 1년 만에 흑자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할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불러가지고 이 0일 만에 이 제철소를 세워라. 포항제철을 세워라. 임무를 맡긴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임무를 맡기고 난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요. 임자 뒤에는 내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내가 있으니까 막 밀어붙여. 그랬다는 거예요. 사정없이 밀어붙이라고. 당신 뒤에는 내가 있다고. 박태준 회장은 자기가 가진 건 없지만 대통령 그 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포항제철을 저렇게 세우고 나중에 광양제철소까지 세워서 완공을 하고 난 뒤에 어느 날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를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그 묘 앞에 가가지고 각하가 저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다 명령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임무 수행을 완료했습니다. 하고는 그 영상도 있어요. 다 읽어요.
박태준이 그거를 다 완료를 하고 각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박태준 회장이 자기 뒤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1인자 박 대통령의 백을 믿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자기 소임을 다한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 주눅 들어있는 사도 바울 뒤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이 말씀이 이 포항 땅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으로 저는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 포항 땅에 예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많다는 거죠. 그 하나님 백성이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한참 동안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얌전하게 목회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또 복음에 열심을 내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도 저와 함께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몰라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